그냥 보통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자식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물론 크다가 그런 사람들은 크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공부도 안 좋아하고 뭐 안 되니까 그냥 보통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클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커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부모들이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내 아이는 그냥 커서 위인은 무슨 위인, 그냥 보통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들려주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업적을 다룬 위인전들을 어려서부터 일으켜주곤 하지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위인전집을 읽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국 위인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권짜리더라, 이렇게 전집이 된 거, 이렇게 두꺼운 전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 저에게 읽도록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위인전이요, 만화로도 나오고요, 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림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위인전은요, 온통 그냥 자잘한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문체도 딱딱하고, 게다가 거기에는 한자까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초등학생인 제가 읽기에는 좀 지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기가 어려웠고, 아마 제가 위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읽고 배웠으면 위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네요. 그런데 이런 위인전을 읽을 때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출생부터 뭔가 신비롭거나 독특하다 하는 거예요. 위인전이 다 다른데요. 사람이 거기에 위인 전집이 있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어렸을 때 그 사람 글들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의 태생, 태몽부터가 다 달라요. 정말로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유년 시절들은 붕어밭처럼 그냥 닮아 있어요. 한결같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세상의 위인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세상의 일반 도서처럼 단순한 인간의 창작물, 편집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난세에 태어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함의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신생아들을 죽이도록 한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은 그런 난세의 민족을 구원할 영웅의 신비로운 출생과 그리고 독특한 성장 배경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무협지나 위인전이나 소설처럼 한낱 인간의 창작물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세상의 문학작품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그러한 기록들이구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레위 사람이 가족 중에,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부산 남자 한 사람이 부산 남 여자에게 결혼해서 장가들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냥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대충 큰 틀에서 살펴보고 넘어갔지만, 창세기 49장에 가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을 했었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장식해서 보면요, 거기서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처럼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축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저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모세는 바로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금방 본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 유대인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 인간들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사람을 물색을 하지요. 여러분들, 이건 그런 얘기, 좀 적어두시고,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와 가장 옆에서 친근하게 가까이서 보자 있던 그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이제 하던 얘기를, 자기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나눴던 그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조금 어떤 얘기에 대해서 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콤플렉스 있으시죠? 솔직히 콤플렉스 있으시죠? 라고 자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가방끈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으시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시 출신이긴 하지만 고졸 출신이잖아요. 농구에서 농군과 상고 출신이고, 그렇죠? 부산 상고 출신인가요? 그래서 상고를 나오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군대 갔다 와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사시에 합격해서 판사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때려치고 나왔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판사, 판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 사시 출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법대 출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근데 자기는 부산 상고 출신인데다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시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판사로 임명이 되지만 판사로 임명될 정도면 성적이 좋아야죠. 연수원 성적이 좋았어야 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데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식이 있어요. 네가 그런 출신이 아니잖아. 네가 그런 출신이 아니잖아.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무슨 큰일을 맡길 때면 그 가문에서 사람을 찾아요. 가문에서 누구 집 자식이냐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저주받은 그런 집안이에요. 저주받은 집안.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느냐, 어떤 자를 구원하시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우리 인간의 자랑을 없애시는 것이죠. 네가 잘나서 네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는구나, 저런 사람도 쓰임을 받는구나, 저런 자격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고, 그러면 저런 사람들을 쓰시는 그는 누구인가? 보통 자비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을 텐데, 저런 사람을 자기 편, 자기 사람으로 삼은 걸 보면 그분은 정말 자비와 사랑이 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2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도록 명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도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렇게 모세를 숨겨서 키웠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2절은 모세의 부모가 이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가요 얼마나 생겨야, 얼마나 잘생겨야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장동건이요? 아니면 누구처럼 정우성처럼 생기면 될까요? 요즘에 남자 탤런트들도 워낙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제가 남자 그 탤런트들을 볼 때도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뭐 다니엘 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잘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도 갓난아기를 보면 그렇게 지금처럼 잘생겼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첫째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놈 잘생겼네 이거.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잘생겨야 이 아이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꼭 반드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걸까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어요. 저희 그 집사람의 아내, 아시죠? 그 밀양에 사시는 우리 수련회 했던 그곳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거기에 요즘에 멧돼지가 자꾸 나와서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모님이 풍산개를 대구에 가서 하나 이제 사다가 키웠는데, 이 풍산개가 사람만 짖고 멧돼지가 나타나도 조용히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사납게 이거 멧돼지 좀 오면 짖고 이렇게 쫓아내려서 그러면 좀 사나운 놈 어디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아는 목사님이 그 풍산개 한 마리하고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집에서 새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드렸더니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으로 한 마리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요번에 이제 가서 갖고 와서 일주일 동안 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데려다 줬는데,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산책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조그만하니까 귀여워요. 하얀 놈인데 데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그러면서 지나가던 어떤 젊은 처자는 여기 잠깐 일세기에 제가 매놓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아이고 이거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그냥 미련이 데려다 줘야 돼서 데려다 주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제. 근데 오늘 보면 이전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일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그런데요, 2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절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봤더니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그냥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과 같이 쭉 합쳐서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아이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의해서 선택된 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키웠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오늘 본문 2절만 보면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모세가 아름답고 준수하게 생겨서 이놈 이거 잘생겨 이거 생긴 걸 보니까 커서 뭔가 큰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숨겨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특별한 마음 곧 믿음을 주셔서 모세를 내버리지 않고 숨겨 키우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약속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의 용기는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부차적인 동기에 의해서 더욱더 북돋우어졌고 그 마음의 자식에 대한 무책이나 그 불쌍한 마음 그 애착심 이런 것이 들게 하셔서 도저히 아이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드심으로써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신비롭고 오묘해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선한 감정들이 그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리고 불신 세상의 저 뇌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호르몬과 신경세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성경은 우리들 안에 생겨나는 이런 선한 감정과 그로 인한 어떤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그런 흑암 중에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들의 흔들림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자식에 대한 애착심, 뭔가를 모르게 이 아이가 뭔가를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그토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의 그 흥황함을 위해서 이 아이도 살려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안 보이고 그저 내 마음속에 그저 나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여 아무리 오늘 본문을 봐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석 달 동안 이 어린 아기를 이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어린 아기를 둘 장소를 선택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모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판단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겠죠. 아이를 살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살리려고 생각하면 어떤 곳에 가져야 어떤 곳을 물색하겠습니까? 가장 적당한 곳, 아이가 가장 살 수 있는 곳이 어떨 곳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당한 곳. 그런데
이 부모가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3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끝에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일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일 강가. 이 나일 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장 22절. 너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 강에 던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들이 빠져 죽은 장소가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그렇게 아이들이 다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강가에 그런 죽음의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아이를 놔두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오히려 죽음의 장소에 그 아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부모가 그 확실한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질적인 보호하심에 남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이 부모들은 적당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예방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결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아이를 숨겼어요. 숨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숨겼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명령을 받들어서 히브리 아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물에 버릴 애굽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곳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대중에서 버리고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충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노아 때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죠. 그것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유일하게 노아의 역청을 바른 노아의 방주 하나만 떠 있었고요. 그 안에 담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자라고 되어 있죠. 갈대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자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노아의 방주와 그 방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물 위에 떠있던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갈대 방주 안에 담긴 그의 아들이 그 죽음의 물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거기에 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죽음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물에 잠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역청으로 발라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달 만에 행하는 성찬식인데요. 이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물에서 건진받게 해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담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런 특별한 출세, 그의 건짐을 받는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것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렇게 된,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히브리서 성경으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보았다. 보니 좋았더라. 그 여자가 보았더니 좋았더라. 그 보았더니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았더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니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